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제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죠? 새해 인사 해봅시다, 미리. 해피 뉴 이어. 다음 주는 2026년이니까 오늘 우리 일본에서 강선조 목사님 와서 같이 예배를 감사하고, 우리 광주에서 군복무 중인 부은총 목사님 계세요. 부은총 목사님 같이 예배를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분명히 들림으로입니다. 5절 여호수아서 9장 1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장 14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리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받고 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주민들은 히위 족속으로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7 족속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은 마땅히 진멸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유일하게 진멸되지 않고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진멸당할 자가 진멸당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을 잘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우리 인생이 형통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진멸한 후, 우리가 성탄 말씀을 한두 번 했는데 8장까지 해서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진멸했고요. 그 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타났어요. 하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고자 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9장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의 요단 서쪽 산지와 문지와 레바논 앞에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가나안 지역의 모든 왕들이 여리고와 아이가 진멸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고 일심으로 즉 하나 되어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배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맞서서 싸우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왕들이 연합해서 힘을 합치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치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다국적 연합군을 조직했습니다. 이들이 본래는 평상시에는 서로 경쟁 관계였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 하나로 뭉친 겁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결국은 진멸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다음 시간이군요. 10장에서 가나안 연합군은 진멸당합니다.
9장 3절을 보십시오. 기브온 주민들도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9장 1절을 보면 가나안의 왕들도 듣고 3절을 보면 기브온 주민들도 들었어요. 들었다는 점은 똑같아요. 그러나 기브온 주민들은 달랐습니다. 즉 다르게 반응한 것이죠.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다국적 연합군으로도 이스라엘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사람이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자기들이 진멸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진멸을 피하고 목숨을 부지하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러한 고민 끝에 나온 방향이 뭡니까? 썩 은혜롭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여호와께서 멸하고자 하신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것을 숨기고 마치 멀리서 온 다른 민족인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고자 했습니다. 9장 4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기브온 주민들은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가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9장 6절 하반절 보십시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 말은 이는 자신들은 진멸당해야 할 가나안 7족속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것은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기브온 주민들은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낡아서 기운 신, 낡은 옷,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 이 5가지를 통해서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미고 자신들은 먼 곳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7족속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겠죠. 그들이 이렇게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민 것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20장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가나안 땅에 속하지 않은 멀리 떨어진 성읍의 주민들과는 화친해도 괜찮다. 화친을 허락하셨지만 가나안에 거하는 그 7 민족들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주민들, 즉 여기서 기브온 주민들은 기브온에 거하는 희위 족속들인데 이 희위 족속들은 진멸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민족이 아니라 먼 나라에서 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위 족속에게 말합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이때 희위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아주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9장 8절 상반절 보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애굽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된다고 하니 아마 기분이 되게 좋았을 것이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는 말에 약간은 방심했을 겁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고급 아파트, 고액의 연봉, 고급 승용차를 제공해 준다고 하면 일단 기분이 좋고 마음이 방심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거죠. 이에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9장 9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라트에 있는 바산 오게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10가지 양식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였나이다.
이들은 최근에 여리고와 아이성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옛날 소식만 알고 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는 그들이 멀리서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왔기 때문에 최근 소식을 모른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여리고 아이성에 있었던 일은 숨겼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뭔가 찜찜했습니다. 그러자 기브온에 거하는 히위 사람들은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9장 12, 13절 보십시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곧어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오래돼서 말랐고 곰팡이가 났다는 거죠.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오래돼서 찢어지게 되었고,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거 보면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게 맞죠? 이런 말인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9장 14,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확신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주약을 냈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어떻게 할 것을, 즉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겠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9장 16절을 보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 기브온 주민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속은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그들은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은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이것이 그들의 문제고 그들의 잘못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것을, 즉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약을 맺어야 하는가, 맺지 말아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왜 어떻게 하는가? 왜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물었어야 하는데 묻지 않은 거죠. 그게 그들의 문제인데 어떻게 하는가? 이들과 조약을 맺어야 하는지 맺지 말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왜 묻지 않았을까요? 언약을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데도, 언약을 맺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죠. 우리 현대 국가에서 조약을 맺으면 국회가 비준을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언약을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언약을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데도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언약을 맺었을까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보기에 눈에 보이는 모습들이 그들이 먼 나라에서 왔음이 너무나 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헤어진 전대나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나 낡아서 기운 신이나 낡고 마르고 곰팡이 난 떡 등을 볼 때 그들이 먼 나라에서 왔음이 너무나 분명해 보였어요. 또 게다가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도 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화친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경제적으로도 아주 유익한 것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할지를, 즉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겁니다. 교만.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완벽하고 내가 항상 정확하면 안 묻겠죠. 근데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고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곧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안 묻는 거거든요. 그게 교만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판단이 옳다는 자기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겉으로 나타난 상황이 너무나 분명해 보일지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판단이 항상 정확하고 항상 옳고 완벽하다면 우리는 후회를 하지 않아야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이 틀려서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후회할 때 있죠?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지내고 보니까 그때는 내 생각과 판단이 옳다라고 확신했는데 지내고 보니까 옳지 않은 게 많죠. 우리가 항상 옳을 수는 없겠죠. 또 완벽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더욱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우리의 1년 후, 10년 후 우리의 미래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잠언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스라엘과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주어진 상황만 바라보고 결정해 버리거나 또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판단을 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귀가 얇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마음이 착해서 그럴까요?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는 근본 원인은 귀가 얇거나 마음이 착해서라기보다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잘못된 결정,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바로 이것이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것, 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이러한 실수나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겉에 나타난 상황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사람들의 말이 확실해 보여도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합니다.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구해합니다. 인생이란 어떤 점에서 결정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우리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대학에 지원해야 할지, 어느 집을 구입하거나 또는 전세를 얻어야 할지, 어느 회사에 지원해야 할지,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 신자의 경우 어느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 결정을 스스로 하기 벅찰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무엇일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그런 걸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데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지. 안 그래요? 네.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회사도 정 안 되면 옮기면 되지. 사실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지는 않아요. 뭐가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까요? 우리 인생에서 특히 생명과 죽음, 행복과 불행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결정이 가장 중요한 결정일 겁니다. 나의 생명과 죽음, 나의 행복과 불행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결정이 가장 중요한 결정일 겁니다. 그런데 결혼과 신앙생활이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결혼과 어떤 배우자와 결혼하는 그것이 결정적입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이 신자의 경우는 굉장히 자신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가, 결혼과 또 어느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신앙생활에 대한 결정이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결정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물론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과 의논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것, 곧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구하는 것이죠. 겉으로 나타난 증거가 아무리 분명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베스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잘해도 better, 더 좋은 정도입니다. 아무리 잘봤자 더 better, 더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베스트입니다.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10년 후는커녕 1년 후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보시고 아십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베스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그래서 베스트인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베스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물어야지만 특히 결혼과 신앙생활과 같이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는 더욱더욱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사람과 결혼을 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과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베스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형통하게 됩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한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상황이 아무리 분명해 보일지라도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저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옳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베스트라는 것을 정말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항상 옳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베스트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많은 체험을 통해서 말씀뿐만 아니라 제가 학생 때 이제 많은 결정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뭐 성경 공부할 때 안에 성경 공부하는 거, 주일 예배 드리는 거, 토요 제자 모임 참석하는 거, 또 캠퍼스 목자 성경 선생 하는 거, 풀타임 훈련 받는 거, 군대 입대하는 거, 스텝 목자 하는 거, 결혼, 개척 등 여러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가 저의 생각이나 저의 경험이나 저의 판단, 저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고 저를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덕분에, 즉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에 저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저의 인생이 놀랍도록 형통했고 풍성했고 행복했고 영광스러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베스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저는 저의 생각, 저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를 때 저는 저의 생각이나 저의 판단을 꺾고 즉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생각과 계획을 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베스트라는 것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계획을 꺾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갈수록 덜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체험이 많아지니까. 지금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100% 믿거든요. 하나님 항상 옳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베스트라는 것을 말씀과 많은 수없이 많은 30몇 년 삶을 통해서 수없이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 떠오르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도 내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지. 내 뜻대로 안 됐을 때는 분명히 기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걸 보고 기뻐합니다. 잘됐다. 내 뜻대로 안 돼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베스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됐어야지 내 뜻대로 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내 뜻대로 안 된 게 너무 감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베스트고 이걸 체험하면 자기를 꺾는 것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예. 제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인도하심을 순종했을 때 저는 하나님 인도하심이 베스트라는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어떻게 항상 옳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1년 후, 10년 후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베스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범사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특히 장래 방향이나 결혼이나 신앙생활 같은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아니야, 내 생각이 옳아, 내 판단이 맞아, 내가 다 알아, 나는 완벽해. 이건 아주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인도하심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도우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베스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덕분에 통통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둘째,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9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이 속인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저주합니다. 9장 22절 하반절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붓는 자가 되리라. 이들은 성막 곧 나중에 성전에서 제사 때 필요한 나무를 준비하고 제사장이 정결 의식을 할 수 있도록 물두멍에 물을 채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합니다. 9장 24절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멸하지 않나이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들, 그게 뭐예요? 9장 9절 한번 보시면 하반절에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걸 들었고요. 그리고 9장 10절을 보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옥에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이 일을 들었던 거죠. 물론 진짜는 또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행하신 일, 하나님이 전에 애굽에 행하신 일들, 또 요단 동편 왕들에게 진멸하신 일들,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행하신 일들, 이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들었고 또 앞으로 하실 일들, 그 뭐겠어요? 지금 방금 이 9장 24절에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멸하실 것, 이건 앞으로 하실 일이죠. 이들은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들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과 이 땅 주민들을 다 멸하실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걸 듣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 누구도 막을 수 없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진멸하실 것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심정이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 보니까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해도 이미 죽은 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진멸당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속여서라도 살고 싶었습니다. 진멸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들과 앞으로 하실 일들을 듣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9장 25, 26절을 보십시오. 곧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그러자 여호수아가 꼭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9장 27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이제 여호와의 단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저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본 사람들이 종이 된 것 자체는 분명 저주입니다. 그러나 자기들 편에서 보면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할, 진멸되어야 할 자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서 이들은 밑에 프린트가 있을 텐데 11장 19, 20절 보면 가나안 땅에서 구원받은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기본 사람들은.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기브온 성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다윗 때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기브온 지역인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대를 이뤘습니다. 진멸되어야 할 기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들과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이 그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제목처럼 분명히 들림으로 그들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일단 들렸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들과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이 그들에게 분명히 들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리하여 그들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9장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 레바논 앞에 연안에 있는 햇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릿 사람, 휘 사람과 여부 사람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이미 하신 일들과 앞으로 하실 일들을 분명히 그들 또한 듣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갈린 겁니다. 똑같이 다 들었어요. 하나님 하신 일들을 가나안의 모든 사람 다 들었어요. 그러나 기본 주민들 말고 가나안의 다른 왕들, 백성들은 하나님을 듣고 알았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여 오히려 일심으로 하나 되어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 했고, 이는 하나님과 맞서서 싸우려고 한 것입니다.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들과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이 그들에게 분명히 들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하신 일들이 분명히 들렸을 때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가나안 왕들은 바르게 반응하지 않았죠. 맞서 싸우려 했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반응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야 가나안에 많은 민족들, 많은 나라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 여호와께서 하실 일들을 듣고 바르게 반응한 기본 사람들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기뻐하사 기본 주민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집에서 대대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반면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들과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듣고도 바르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해서 일심으로 이스라엘 곧 하나님께 맞서서 싸우다가 10장을 보면 다 진멸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이고 앞으로 하실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분명히 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르게 반응해야죠.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한 자신의 영적 실존을 죄인으로서 자기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이 든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이 들지 않는다 하면 이는
그 사람의 마음이 심히 교만하기 때문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들과 앞으로 하실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들이 먼저는 우리에게 분명히, 제목에 있는 것처럼 분명히 들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을 때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렸을 때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제목처럼 분명히 들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들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금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좋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안 들리겠죠? 또 소감을 깊이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야 그 말씀이 분명히 들리고, 분명히 들려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갖고 회개도 하고 믿음도 갖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분명하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말씀 공부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소감을 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야 합니다. 그게 말씀이 분명히 들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깊이 받아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말씀이 이제 분명히 들렸을 때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들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르게 반응할 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앞으로 하실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또 하나님의 여러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가 바르게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아서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정말 그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들려야죠. 말씀을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깊이 받아야.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4장 6절 하반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 말씀이 분명히 들려야겠죠. 말씀을 깊이 받아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반응해야 돼. 어떻게 하는 거죠?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는 거. 이게 이제 바르게 반응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도 계속 교만을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리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될 겁니다. 단절될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예를 드는 겁니다. 이외에도 많은 말씀이 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에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감사함을 기도하는 것이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이제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영생의 기쁨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바르게 반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분명히 알고도 바르게 반응하지 않으면 가나안 족속처럼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매주 지금 이 시간에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9장 말씀인데요. 우리는 매주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매주 주일 말씀을 듣습니다. 이때 우리가 말씀을 깊이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는 분명하게 들리고 말씀이 분명히 들리고 말씀을 받아야 분명히 들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르게 반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 믿음, 겸손, 순종 등 바르게 반응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우리 인생이 풍성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깊이 받고 회개, 믿음, 겸손, 순종 등 바르게 반응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되고 우리 인생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가 항상 옳거나 항상 정확하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내가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또 내 미래를 모른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을 때 특히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인생이 형통하고 복되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리도록 말씀을 깊이 받고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